고난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그로부터 시작해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이 일주간 동안 정말 마지막으로 주님의 해야 할 일들을 하시면서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령하신 대로 고난의 십자가를 달게 지셨습니다. 교회가 왜 고난주간을 정하고 이를 기억하도록 하고 있는가? 물론 우리가 365일 내내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고난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마땅하지만 특별히 이 주간을 통해서 우리 온 성도들이 예수님이 받았던 그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난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도를 연습하고 훈련하고 단련하는 기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여러분 큰 은혜의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 인류의 모든 죄점을 지시고 자원하여 지난주 생각한 것처럼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골고다로 이렇게 가셨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최악의 고통을 직접 경험하셨어요. 이 고난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주님은 인류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장차 재림하실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위대한 사실을 믿고 알고 하나님 앞에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 행복자인 겁니다. 모세가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자로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구원을 믿는 우리가 행복하고 주님이 장차 오실 그 위대한 소망을 갖는 우리가 행복하고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이를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도 여러분,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던 이 골고다 언덕으로 함께 올라가십시다. 주님이 감당하신 고난과 고통의 크기와 무게를 우리가 다 알 수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번 같이 느껴보면서 이러한 고통을 지시고 주님이 가셨는데 내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일에 주저해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아니겠습니까? 사실 주님이 경험한 십자가 고난의 그 크기와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 어리석은 인간이 어떻게 알겠어요? 차마 상상도 못하겠지만은 그러나 오늘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사실 우리 현대 교인들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너무 피상적인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말로는 십자가 고난을 언급을 합니다. 말로는 주님의 골고다로 올라가자고 말은 합니다. 말로는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말은 합니다만은 실제로는 조금만 나에게 불리한 게 오고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성경의 가르침은 몽땅 다 버려버리고 내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오늘 많은 현대 교인들의 모습이 아니냐 이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난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유산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가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세계 역사상의 우수한 문화와 문명을 고난과 역경의 소산이다 그렇게 갈파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고난은 인류를 위한 고난 중에 가장 유익한 고난이었어요. 모든 사람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고통의 크기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이 나가신 고난은 육체, 정신, 영혼, 전인적인 총체적인 고난이었어요. 이 시간에
우리 예수님이 겪으셨던 그 십자가의 그 삼중 고난 되새겨 보면서 이 고난 주간을 정말 의미 있게 출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본문을 통해 생각하는 것은 육체적인 고난에 관한 겁니다.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양손 양발에 배못을 박히셨어요. 보통 못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이태리 갔을 때 그 당시 2000년 전에 십자가형에 사용되었으리라고 짐작되는 못을 본 적이 있는데요. 흉악한 못입니다. 이거는 뭐 요즘같이 이렇게 말쑥한 못이 아니에요. 그냥 뭐 아주 그 거친 못인데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 못을 아마 손목에 그리고 양발을 묶어서 그 발목에다가 꽂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이거는 차마 우리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그런 고통이에요. 어떻게 했습니까? 군병들이 십자가를 깔고 그 위에 죄수를 눕히고 그리고 사정없이 못을 박습니다. 뭐 비명을 지르든 말든. 그런 다음에 혹시나 이게 살까지 떨어질까 싶어서 뭐 끈으로 맸다 그래요. 그리고는 수직으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 몸의 중량에 의해서 쭉 처질 때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래도요, 죄수가 달리면 이 횡격막이 막히기 때문에 그 아래 다리로 무릎으로 밀어 올려서 숨을 쉬고 또 힘드니까 처지고 밀어 올려 숨을 쉬고 처지고 그러니까 다리를 꺾으면 사람이 숨을 못 쉬어서 죽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고통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극형 중에 극형입니다. 이게 1세기 로마인들이 만들어낸 거 아닙니까? 누구에게 죽었습니까? 반역자, 국가를 뒤집어 엎으려고 하는 사람 혹은 극악한 살인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가하는 형벌 아닙니까? 교수형, 단두대형 이거는 뭐 금방 사람이 죽기 때문에 고통을 많이 느끼지 못하지만 이 십자가형은 특별하게 빨리 죽을 이유도 없어요. 어떤 사람은 사흘씩 나흘씩 달려가지고 그냥 피를 뿜으면 여러분 여름에 그 팔레스타인은 얼마나 뜨겁습니까? 땅에 기어다니던 개미나 뭐 벌레들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사람의 구멍이란 구멍에는 기어 들어가서 그야말로 인간이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주는 그래서 결국은 시들시들 죽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1세기에 그 로마의 시세로가 그랬어요. 이 십자가형을 가장 잔인하고 소름 끼치는 사형법이다. 네? 그래서 로마인들에게는 이 십자가형을 안 했어요. 대개 십자가형의 시행 과정을 세 단계로 했다 그러잖아요. 첫째는 뭐냐면 십자가형에 언도된 죄수를 그냥 빈사 상태에 이르도록 내리패는 겁니다. 때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맞으셨어요. 두 번째로 이 죄수가 자기가 달릴 십자가 나무를 지고 형장까지 가야 합니다. 이거는 뭡니까? 한마디로 인간을 완전히 무슨 개, 돼지 취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형장에 도착하면 죄수의 옷을 완전히 벗깁니다. 시로락이 남기가 다 벗겨요. 죄패를 목에 겁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대못에 박습니다. 고통 가운데서 서서히 죽어가게 하다가 마지막까지 안 죽으면 다리를 꺾어서 죽입니다. 육체적 고통. 이런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조금 전에 찬송 불렀지만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뭐 100분의 1도 안 되죠. 그 고통을 주님이 미리 아시고 기드론 시내를 자원하여 휘적휘적 앞서 가시잖아요. 제자들은 뒤에서 겁나가지고 못 따라가는데 그냥 예수님 가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쏟으셨습니다.
여기에다 주님은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물과 피를 다 쏟으시도록. 그럼 이것도 다 예언된 거예요. 구약에 이미 다 예언이 된 건데 로마 군인들이 그거 뭐 예언이 있는지는 모르고 그냥 한 겁니다. 물과 피가 죽은 사람이 뭐 피가 쏟아진 이유가 뭐겠어요? 의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됐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온 몸에 그야말로 힘 하나 없어서 그 20kg도 안 되는 그 나무 하나 제대로 지고 올라가지 못해서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어줘야 하는 정도로 그 몸이 연약해진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100년 전 다윗이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런 고난을 받을 것이다 예언한 장면이 시편 22편에 잘 나옵니다. 22편 14절에 보면 그랬어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야, 주님의 십자가 옆에요 개들이 에워쌌어요. 지나가는 무리들 다 개와 같은 자들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그리고 실제로 수족을 찔렀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1000년 후에 일어날 사건을 바로 옆에서 무비 카메라로 찍은 것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 야, 성경의 예언이 이처럼 정확한 겁니다, 여러분. 이 시편 22편을요 히브리어 한번 읽어보세요. 막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요. 얼마나 실감 나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이처럼 엄청난 고통의 잔을 마셔야 했습니까? 자신의 죄 때문 아니잖아요. 그분에게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할 하등의 잘못 허물이 없지 않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고 우리의 허물 때문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차원하여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은 이 육체적 고통을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오늘 본문에도 잘 나옵니다. 33절에 골고다 저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 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쓸개 탄 포도주, 그 포도주에 쓸개를 넣어가지고 한참 우려놓은 겁니다. 이미 다 우려진 거죠. 굉장히 쓴 겁니다. 이거 마취 효과가 대단하다 그러죠. 쓴맛을 내고 마취 효과가 있어요. 죄수들에게 고통을 완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뭐 죄수를 위한 거 아니에요. 로마 군인들이 죄수를 십자가에 매달고 하는 이 과정에서 죄수가 너무 바닥거리고 막 고통하면 힘드니까 좀 덜 저항하도록 하기 위해 마취시키는 거예요. 혀끝으로 예수님 맛보셨습니다. 아, 이거 아니다. 그래서 도래지를 하신 거죠. 로마 군인이 자꾸 그냥, 이거 본문에 보면요, 이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과거 진행이에요. 로마 군인들은 자꾸 마시게 하려고 그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안 마시려고 그러고 상당한 기간 동안 신랑이 한 겁니다. 이거 예수님이 적극적으로 고난을 100% 내가 다 감당하겠다. 이런 약이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마취에 의해서 조금 경감시키지 않겠다. 나는 있는 그대로 다 받겠다. 이 예수님의 강력한 의지 아니겠어요? 이게 오늘 본문 34절을 통해서 잘 나온 겁니다. 만약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마 안 주려고 하는 걸 막 달라고 했을 거야. 나 좀 아이고 죽겠다고 좀 맛보게 하자고 마취 좀 시켜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온전히 감당해야 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명, 이 목적을 이루시고자 하는, 그래서 그 깨끗하게 목적을 다 이루시는 그런 모습, 한 점 흠없이 주님은 자신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인간들이 겪는 고통과 그 죽음의 공포를
직접 몸소 체험하고자 하는 마음. 저는 이 주님 사랑합니다. 이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그냥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노래할 게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셨던 걸어가셨던 그 길 하나하나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모범적인지 친히 이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극심한 육체적 고난을 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축복을 얻게 된 거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주님의 고난을 예언한 거 우리 너무 잘 알죠.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당하신 고난의 십자가를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특별히 고난 주간에 여러분 육체적 고난을 더 깊이 묵상하시고 그 나에게 오는 작은 어려움 그런 거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 따라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고난 본문에 잘 나옵니다.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는 고난. 이건 뭐예요? 정신적 고난입니다. 육체적 고난뿐 아니라 정신적 고난, 이것도 무시 못하는 어마어마한 큰 고통이죠. 본문 39절 40절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나가는 자들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당했어요. 머리를 흔들었다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머리 흔들면 이게 최고 욕입니다. 아이고, 니는 인간도 아니다 이거야. 개 돼지다 너. 아이고. 여러분요, 우리야 뭐 머리 흔들어도 잘 모르지만 그래도 머리 흔들지 마세요. 아니 예수님이 얼마나 저들을 위해서 좋은 거 많이 하셨어요. 오병이 여러 말씀을 가르쳤죠. 병자를 고쳤죠. 다 해주셨는데 무슨 예수님이 그들에게 뭘 잘못한 게 있다고 머리를 흔들며 모욕하여 이르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당하신 고난은 육체적인 것일 뿐 아니라 상상이 어려운 정신적인 고난이었어요. 뭐라 그랬어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자, 예수님을 비하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떠들었지만은 따지고 보면 저들이 떠들은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성전을 헐고 그 성전이 지금 헐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할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저들은 조롱했지만은 저들의 조롱말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랬어요. 일찍이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하던 마귀의 말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사람 속에 있는 공명시험을 이용해가지고 예수님의 사역을 좌초시키려는 마귀의 계략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 아들이냐? 그럼 네가 한번 내려와 봐라. 그럼 우리가 믿을게. 여러분, 주님이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이적을 행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의 대가가 뭐예요? 모욕, 조롱, 희롱. 이게 우리 인간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차이 나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믿고 교회로 모이니까 조금 나을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세상 나가보세요. 교회를 향해서 욕하는 사람들, 요즘 인터넷에 댓글 다는 사람들 보세요. 그냥 이루 말로 닿을 수 없는 욕들을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뭘 잘못한 게 있느냐고. 교회가 저들에게 뭘 돈을 달라 그랬어요. 무슨 명예를 달라 그랬어요. 그런데도 그냥 교회를 향해서 기독교를 무슨 개 뭐라 그러고 목사를 무슨 뭐라 그러고 정말 세상이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대로 가기만 가면 욕은 더 오게 돼 있어.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본문 41절 42절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당시 종교 지도자들도요, 한결같이 예수님에게 희롱을 가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토록 미워하던 예수에 대한 십자가의 청이 이루어지니까 마치 어린애가 천박하게 장난치듯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돼요? 실로 그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던 존재 나사렛 예수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예수가 더 이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그를 마음껏 비웃는 겁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을 가리키는 명칭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본문의 표현은 유대인의 왕이라는 표현보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보내는 왕이라는 의미가 더 잘 살아나는 표현 아닙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이런 표현을 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더욱 조롱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들의 조소 섞인 표현이 아이러니컬하게도 진정한 사실이고 진리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금 한국 교회가 당한 입장이,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이 세계 정부주의자들, 글로벌 오더의 그 마술을 물리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지난번 선거를 통해서 미국에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말씀대로 가치를 세우고자 하는 대통령을 뽑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개인은 경건이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가 주창하는 가치관은 매우 명백합니다. 동성애 절대 반대입니다. 낙태 절대 반대입니다.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지금 공산주의, 무신론 절대 반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죄고 있습니다. 북한 죄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미국을 사용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남북 통일될 수 있도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어요. 워낙 거대한 세력들이기 때문에. 다만 우리는 기도할 뿐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한 가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사회를 향해 들어오는 이 더러운 악한 세력들, 동성애 세력들. 지난 주간에도 헌법재판소에서 뭐 했습니까? 낙태, 생명을 죽이는 거, 이걸 합법화 시켜버렸잖아요. 대한민국을 살인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요?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누가 그들을 뽑았습니까? 얼마 전만 해도 위헌이었는데 왜 합헌이 되었습니까? 정치인들을 잘못 뽑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그런 색깔 있는 사람들을 계속 보내가지고 마침내 과반이 넘도록 만들어버렸지 않습니까? 교회가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정교 분리라는 미명하에서 너무 손을 놓고 보니까 이제는 보세요. 낙태의 물결이 막 밀려오고 동성애 물결, 차별금지법이 아마 통과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핍박을 면할 길이 없어요. 미국은 벌써요. 동성애 때문에 저희 친구 목사도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더라고. 동성애자들이 와서 결혼식을 해달라는 건다. 이거 안 해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지금 우리에게도 좀 닥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앞으로 옵니다. 우리 아까 준비실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만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 우리야 다 살 만큼 살았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지만 당신들은 참 걱정이다.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고 고난에 대해서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받으신 정신적인 고통 이루 말로 다 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시편 22편에 메시아가 당할 정신적인 고난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야, 이거 아니 다윗은 이거 어떻게 이걸 기록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옆에서 본 것 같아요. 그냥 사진 찍은 거예요. 그냥 동영상 찍은 거예요. 성경이 위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군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을 모두 벗겼습니다. 옷들을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벌거벗긴 채 만인이 보는 앞에서 나무에 매달리셨습니다. 수치심과 모욕감은 이루 헤아릴 길이 없습니다. 그 밑에는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 눈물 짓고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보세요. 주님의 좌우에는 흉악한 강도들이 달렸습니다. 가운데 예수님이 왜 달렸습니까? 저들 당국자들이 목적하는 바가 뭡니까? 이 가운데 달린 이 친구도 강도 중에 하나다고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한편에는 강도가 달릴 수 있다 할지라도 어찌 또 한편에 강도가 달린단 말입니까? 거기는 베드로나 요한이나 혹은 야고보가 달려야죠. 주님 제자들 어땠어요? 스승 버리고 다 도망쳤습니다. 자, 우리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주님 마음속이 얼마나 허전했겠어요. 이놈들 다 어디 갔냐? 주님은 그러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스승 곁에서 용감하게 당국자들과 맞서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단지 갈릴리에서 따라온 소수의 여자들만이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당하고 계시는 주님의 운명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여인들이 눈물 짓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여인들 중에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지 않습니까? 아들이 나무에 달린 채 숨을 헐떡이며 피를 흘리고 있는 십자가 아래에서 창백한 얼굴에 거의 혼절 직전까지 이르는 주름 잡힌 여인의 통곡하는 모습이 주님의 마음을 긁었을 겁니다.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우리는 주님이 겪으신 정신적인 통증을 헤아릴 수도 없어요. 그분이 감내해야 할 수치심과 모욕감은 인류 구원의 대업을 향한 주님의 결단 없이는 결단코 할 수 없는 거지요.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우리도요, 뭔가 결단이 있어야 돼요. 따라야 되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그 결단 때문에 나에게 오는 어지간한 것들 다 감내하고 아멘, 내 몫에 대인 십자가 지고 따르리이다. 그럴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능력이 없어 그런 줄 아십니까? 본인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12형 더 되는 천사를 불러서 얼마든지 로마 군인들을 제압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모욕과 조롱, 정신적인 고난을 인내로 참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죠. 만일 주님이 정신적 고난을 참으신 희생과 인내를 보이지 않으려 하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결코 죄에서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만일 주님이 정신적 고난을 이기지 못하셨더라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서 헤어나올 길이 없습니다.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적으로나 혹은 회사에서나 인간관계에서나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시는 분 계시다면 제가 위로의 말씀을 드릴게요. 이 고난 주간에 한번 위로부터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에게 아뢰십시오. 주님의 평안과 위로가 함께 하실 겁니다. 자, 육체적 고통, 고난, 정신적 고난, 그리고 삼중적 고난, 마지막 하나가 뭐냐면 영적 고난인데요. 오늘 본문에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셨다, 그렇게 표현됐습니다.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본문 46절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제9시쯤에 예수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영적인 고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상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이르기까지 거의 6시간 동안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시던 우리 주님, 그가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기 직전에, 운명하시기 직전에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앞에 있는 엘리 엘리는 히브리 말이고 라마 사박다니 라틴 말입니다. 아람어입니다. 왜 앞에 히브리 말로 하셨을까? 엘리, my God, 라마 사박다니, why have you forsaken me?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거라고 주변에 산 사람이 오해했을 정도로 발음이 분명한 것 같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완료입니다. 버리셨나이까? Why have you forsaken me?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절규입니다. 주님은 인류의 죄점을 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치르셨고 인류의 모든 죄를 어깨에 맸을 때 하나님이 그 자기의 아들로부터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은 고통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보면 45절에 보면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두움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랬습니다.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예수님의 영적인 고난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주님이 이때 느끼셨던 그 절망감, 이때 맛보셨던 그 지옥의 고통, 우리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요, 이 구절을 가지고 참 나름대로 밤새도록 한번 산에 올라가서 묵상해 본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인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맴도는 생각이 별거 없더라고. 내가 알 길이 없어, 알 길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여러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성부, 성자, 성령님이 같이 계셨는데 시간이 시작되고 어느 시점에 딱 한 번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다.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얘들아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주님이 뭐 육체적 고통 때문에 그렇게 변한 줄 아십니까? 정신적인 고난 때문에 그것도 대단하지만은 우리 주님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최악의 경험을 하셨고 이 무서운 영적 고통을 아들은 어둠 가운데서 오직 홀로 감내해야만 했습니다. 아버지도 차마 보지를 못해서 온 세상을 깜깜하게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이 고통, 다른 어떤 육체적 정신적 고통보다도 크고 심각하겠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서인의 성도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십자가에서 전인격적이며 총체적인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육체적 고통만 당한 것이 아니고 정신도 마음도 그리고 영적으로도 큰 고통을 당하셨어요. 흔히 십자가라 하면 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가 창에 찔린 육체적 고난만을 생각이 쉽지만은 그러나 주님의 고난은 그거와는 비교될 수 없는 크고 심대한 거였습니다. 죄 없으신 분으로 극악한 죄인으로 취급되어 멸시와 조롱 당하시고 죄인들의 손에 의해 죽어야 하는 정신적 고통, 여러분 하나님께 버림당하는 영적인 고통, 이 고통까지 당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바 구속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하여 주님은 그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고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고 까지 그 길을 가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이 주님의 고통을 묵상할 때마다 주의
진리 앞에서 죄인들과 원수들과 타협할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의 제자 폴리갑, 그가 나이가 90이 다 되어가지고 마지막 재판관 앞에 잡혀와서 네가 예수 한 분만 부인해라, 그러면 당신 나이도 많고 하니까 살려주겠다 했을 때 폴리갑이 뭐라 그랬어요? 90이 될 때까지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생명을 살려주셨는데 내가 이 나이에 주님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리고는 당당하게 그를 불태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화형대 위에 올라가서 불타 죽지 않습니까? 여러분, 16세기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그 마틴 루트나 칼빈보다도 앞서서 존 후스 같은 사람 보세요. 복음 진리를 위해서 불에 타 죽는, 화형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 주님이 앞장서서 가시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요 위대한 주의 종들을 많이 배출했어요. 뭐 우리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지만 특별히 우리 주기철 목사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일본 놈들이 태양신을 놓고 예배하기 전에 숭배해라, 우린 못한다, 나는 목숨을 걸고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주 목사님 고난을 당하고 감옥에서 참 어려운 시간을 많이 보냈잖아요. 일본 경찰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한번 견디나 보자. 못바늘을 맞아. 바늘 앞에 깔아놓고 그 바늘 바닥을 맨발로 걸어가도록 만드는 그 어마어마한 고통을 주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 뭐라 그랬어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멋지잖아요. 그 못바늘이 말이죠, 발바닥을 뚫고 들어오는 아픔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면서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도 받았는데 이까지 끝내가 못하겠네요. 이게 우리 고난주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은혜에 감격하여 평생 십자가만을 알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을 자랑하기로 결단했지 않습니까? 십자가만을 전하기로 결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3대 십자가 신앙, 십자가만을 알고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십자가만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요 251장 만왕의 왕래 중에서 나 이 찬송 너무 좋아해요. 십자가 십자가, 그 부점을 잘 살리셔야 돼.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옛날 찬송에는 사라져 그랬죠. 이 찬송을요 후렴만 한 20번만 불러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한 100번을 불러봤어. 계속 십자가 십자가. 와, 막 저 아랫배에서부터 막 그 은혜가 올라오는데요. 그렇다. 내가 그동안에 목사로, 목회로 뭐 여러 가지 한다고 했지만 아직도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이만큼 모르고 있구나. 막 올라오는데요. 회개 많이 했어요. 정말 내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기를 주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지 못했구나.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아이고 막 죽는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 찬송가가 다 은혜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어떻게 하면 은혜 받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집에서 조용하게 딱 앉아 찬송가만 계속 불러봐요. 그러면 돼. 뭐가 어려워? 그리고 좋아하는 지금 고난종양 같으면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의 고난 당하시는 장면들, 저 뒷부분 계속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러면 어느 날 성령께서요 그냥 정수리에부터 시작해서 발끝까지 전류 220볼트, 아니 그보다 한 2000볼트는 주실 거야. 전류를 쫙 흐르시면, 그러면 막 온몸이 막 불덩이처럼 확 떨리면서요 뭐 오장육부가 주님을 찬송하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 이렇게 돼요. 내 속에 있는 오장육부가 막 주님을 찬양하는 수준으로. 왜? 주님의 십자가의 그 위대한 은혜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적인 생각하고는 전혀 차원 높은 어마어마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이죠. 바울이 이거 알았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그랬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 이거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성도 여러분의 삶 위에 넘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